안녕하십니까? 러빙타임 새벽을 여는 예수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예수묵상 범위는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인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말씀 줄거리입니다. 네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메고 와서 지붕을 뜯어 그를 예수께 내립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시며 인자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에서 머무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계신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집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을 정도가 된 것입니다. 거기에 모여든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교법사, 그리고 열심당원들, 경건한 자들, 호기심을 가진 자들, 불신하는 자들 등 사회의 온갖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도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베드로의 집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친구들에게 이끌려온 중풍병자가 그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연극으로 치면 거기에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온 많은 사람들은 이 중풍병자의 이야기에 들러리일 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얻은 사람은 오직 이 중풍병자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 말씀에서 이 중풍병자만이 구원을 얻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직 이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만이 예수님께 믿음을 가지고 나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보인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습니까? 사실 이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했을 때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베드로의 집에 가득 차 있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대한 관심보다는 예수님께서 여태까지 일으키신 기적들이 너무나 놀라운 것들이어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어떠한 기적을 일으키실지 호기심이 가득하여 모여 있었으며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그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맞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중풍병자가 가는 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가장 앞자리에서 예수님의 이적을 구경하려는 이기심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 가까이에 있지만 예수님을 오히려 막고 있는 존재로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저마다의 이기심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의 중풍병자의 이야기에도 이러한 이기심은 존재했습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저마다 물이 동하면 서로 먼저 병이 낫기 위해 뛰어들었고 그러한 행동들은 서로 짓밟고 부딪히게 하므로 오히려 다치는 사람들만 더 늘어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기심들 때문에 18년 된 중풍병자는 더 이상 희망을 갖지 못하고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에 등장한 중풍병자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기심으로 예수님께 가는 길이 막혔다면 길을 만들어서라도 예수님께 가야겠다는 결심을 한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의 집에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겠다고 친구들에게 제안을 하였고 친구들은 그를 도와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그를 인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들의 믿음은 허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고 이 중풍병자를 낫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다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 주목하신 한 사람은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중풍병자였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중풍병이 문둥병과 같이 자신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내리신 형벌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중풍병에 걸리게 되면 사람들은 그를 위로하고 도와주기보다는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 267페이지는 이 사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문둥병자와 같이 중풍병자도 회복의 모든 소망을 상실했었다. 그의 질병은 죄악된 생활의 결과였으며 그 고통은 후회에 의해 더욱 심해졌다. 그는 정신적인 고민과 육체적 고통을 덜기를 바라면서 이미 오래전에 바리새인들과 의원들에게 애원하였었다. 그러나 그들은 냉정하게 그의 병은 불치라고 선언하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겨버렸다. 바리새인들은 고통을 하나님께서 불쾌하게 여기신 증거로 여기고 병자와 가련한 자들을 멀리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정죄의 시선을 다시 견뎌야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마가복음에 등장한 중풍병자 이야기는 예수님께 정말로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 주변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단지 이적을 행하고 육체의 질병은 치유하는 자로서 바라보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로 바라보게 만들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 앞에 지붕을 뚫고 내려온 이 중풍병자가 놓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여기에서 처음으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단지 질병을 치유해 줄 대상으로서 중풍병자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를 구원할 대상으로서 그의 믿음을 바라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실 때 이 중풍병자는 어떠한 기분이었을까요? 사실 그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던 죄책감은 그를 더 병들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를 수년간 짓눌러 왔던 그 죄를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죄에서 놓인 그의 마음은 정말로 홀가분해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서기관들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는가 라는 불신을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마가복음 2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서기관들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신 예수님께서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도 사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에서 구원을 얻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바로 우리들도 이 죄에서 구원을 얻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그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의 죄만 사하시고 치유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당장 중풍병자는 예수님께 사함을 받았음을 알고 마음의 평안을 느꼈을지 몰라도 그의 계속되는 중풍병으로 인해 그는 다시 죄책감에 휩싸이고 좌절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명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죄를 용서하신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서 승리하도록 하는 성화의 경험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험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의 의지를 주님께 드릴 때 경험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중풍병에 걸린 것처럼 나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며 자포자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처럼 성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죄에 늘 넘어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화가 따르지 않는 칭의의 경험은 결국 칭의마저도 잃어버리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명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나의 의지를 주님께 드림으로 나를 괴롭히던 그 죄에서도
승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대의 의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에 굴복시키는 것은 그대가 할 일이다. 그대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대를 소유하셔서 그대 안에서 그분의 깊으신 뜻에 따라 소원을 두고 행하실 것이다. 그대의 전체적인 본성은 그때에 그리스도의 영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고 그대의 생각은 그분께 복종하게 될 것이다. 그대는 원하는 대로 그대의 충동과 정서를 지배할 수 없다. 그러나 그대는 의지를 지배할 수 있고 생애의 완전한 변화를 이룰 수 있다. 의지를 그리스도께 굴복시킴으로 그대의 생애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지고 모든 정사와 권세를 초월한 능력과 연합할 수 있다. 그대는 하나님의 능력에 굳게 붙들어 메어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새빛, 살아있는 믿음의 빛이 그대에게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그대의 의지는 하나님의 의지와 협력해야 한다. 교회 증언 5권 513페이지에서 514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오히려 내가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로 나아오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되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나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에 어떠한 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믿을 뿐 아니라 그 죄에서 승리하도록 이끄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의 의지를 주님께 드리며 순종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는 주님 앞에 죄인이며 중풍병자와 같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는 존재는 아니었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오늘 중풍병자에게 들려주셨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나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모든 죄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시며 의지를 붙돋아 주셔서 죄에서 사함을 받을 뿐 아니라 그 죄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중보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민정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버지를 잃은 박경미 사모님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쌍문동 교회가 가진 모든 비전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을 잠에서 깨워주심으로 날마다 부활을 연습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주신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최민정 집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최영 집사님 이 가정을 통해 저희 교회가 숙tum으로 봉사하며 선교할 수 있는 비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가정에 하늘의 축복 더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하시고 늘 주님 안에 강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최민정 집사님 목과 허리가 좋지 못하여 거동이 많이 힘들어 있었는데 얼마 전에 넘어져서 이제 무릎도 좋지 못하여 잘 걷지 못합니다. 이 모든 아픈 곳 다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셔서 온전하여질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을 위해 더 크게 봉사하는 집사님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제는 이범철 목사님의 사모님 되시는 박경미 사모님의 아버지이신 박용문 장로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아버지를 잃은 사모님과 가족들을 모두 부활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있는 슬픔은 잠깐이나 하늘의 기쁨은 영원함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히려 이 슬픔이 예수님의 재림을 더 사모하게 하여 기다리게 하는 진정한 재림신도의 삶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장례가 진행되는 동안에 결코 사단이 틈타지 않도록 하시고 모든 식구들이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 쌍문동 교회가 3년 안에 50명의 성도로 성장하는 비전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숙든 봉사 및 어린이 청소년 교육 및 봉사에 대한 비전을 함께 나아가도록 주님께서 비전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저희 교회가 해나가야 여러 가지 사명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께서 길을 여실 때 모두 순종함으로 이 모든 것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저희 교회가 가진 빚인 2억 3천만 원의 빚이 해결되어야 하며 저희 교회 2층이 주님의 사업을 펼치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빚들을 다 정리할 수 있도록 길을 여시며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사업을 온전히 받드는 쌍문동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